기갈이라고 하는 말은 배고픔과 목마름 다 포함한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다 하는 말은 벌써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사실 그런 말들이 많지 않았는데 물 부족 국가가 됐죠. UN 통계에 의하면 6개 등급으로 물 부족 국가를 나누게 되는데 1등급이 제일 물이 부족한 나라들입니다. 꽤 많은데 케냐라든지 카타르 같은 나라들, 중동에 있는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물 부족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또 중국의 북쪽은 물이 부족하죠. 그리고 6등급은 가장 물이 풍성한 그런 나라들이죠. 우리나라는 그 6개 등급 가운데 3번째 등급입니다. 3번째 등급은 약간 부족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세계은행에서 통계를 발표하기를 21세기에 우리가 만난 전쟁은 정치적인 전쟁도 아니고 석유 전쟁도 아니고 물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확보하는 전쟁이 될 거란 말이죠. 몇몇 통계는 그 심각함을 예고하고 있는데 세계를 통틀어서 물의 수요가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년마다 물이 배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21년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사실 물을 지금처럼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뭐 요즘처럼 그렇게 샤워할 만한 그런 환경도 못 됐죠. 샤워하는 물들 많이 씁니다. 또 수세식 화장실 다 물을 쓰잖아요.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은 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자동차가 많아지게 되니까 당연히 세차하게 되고 그래서 쓰는 물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2025년도에 되면 부족한 나라, 풍성한 나라 다 합해서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물의 80%밖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식량 생산하는 경작지보다 이제 농업 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땅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이 없어서 생산을 못할 일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게 된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린 종종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 물도 부족하지만 음식도 부족합니다. 또 멀리 갈 것도 없이 한반도의 북녘 땅에 보면 우리 민족이죠. 굶어 죽는 일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죠. 그런 소식을 들으면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뭘 좀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주면 이게 과연 저들에게 제대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의 접경 지역에는 많은 선교단체가 빵을 만들어서 어린아이들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북녘 땅에 있는 아이들에게 빵을 만들어서 공급해 줘요. 근데 그 빵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먹는 빵과 다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거 하나로 하루를 놔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주 빵이 단단합니다. 그리고 아주 거기에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런 빵을 공급하는 거죠. 혹시 돈을 주면 다른 곳에 전쟁 물자를 사거나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꽃제비라고 하는 말 들어봤습니다. 꽃제비란 말을 사전적으로 정의하기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먹을 것을 쫓아다니는 북한의 어린이들을 이야기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시장, 장마당이라 그러죠. 장마당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먹다 남은 국수가락 하나라도 먹으려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국수가락이라도 몇 개 먹은 아이는 연명하는데 죽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널려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 같지만 북녘 땅에서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도 예전에 탈북해서 여기에 정착한 세터민이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분 말 들으니까 그분이 황해도 분인데 황해도에도 길거리에
그가 내려올 때는 그렇게 아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명 봤다 그래요. 보통 이제 산업단지가 많은 곳에 이분들이 내려오는데 그분은 군산에 내려왔길래 어떻게 대도시에 가지 않고 여기 왔냐 그랬더니 이분이 황해도의 바닷가에서 물에서 여러 어류들을 잡고 또 수산물들 잡는 실력, 잠수 실력이 있어서 여기 와서는 살 수 있을 거다 생각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한번 만나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아들 둘이 있고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딸아이는 함께 내려왔습니다. 근데 아들 둘 아이는 초등학교 그 당시 다닐 때인데 아이들 둘은 놓고 왔어요. 나중에 연락해서 두 아이가 다 한국에 내려왔는데 제가 만나서 식사할 때만 해도 두 아이는 다 북한에 있었습니다. 근데 두 아이를 데리고 오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이 탈북하다가 죽게 될 수도 있는데 어린아이 6살도 안 된 아이는 거기 있어도 돌보는 부모가 없으면 죽게 될 테니 우리가 가다 죽던 어떻게 되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이는 데려왔는데 살게 된 거예요. 세 사람 부인하고 셋이 살게 됐어요. 그 아들 둘은 못 내려왔죠. 나중에 그 아이들이 내려오게 됐는데 당시 제가 만날 때 6살 된 아이입니다. 딸아이인데 함께 식사를 하는데 밥을 잘 먹어요. 몇 살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아이들 뭐 웬만한 애들 밥 잘 안 먹잖아요. 근데 밥 잘 먹습니다. 뭐 먹으라고 얘기 안 해도 아주 잘 먹어요. 그래서 참 밥을 잘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처음에 와서는 여러 날 동안 밥을 못 먹었답니다. 왜 못 먹냐 그랬더니 얘가 북한에서 한 번도 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대요. 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모르더랍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실감했어요. 그토록 쌀을 그 아이가 어린 시절에 한 번도 보질 못해서 먹어보질 않았으니 먹을 수가 없었다. 그토록 먹기가 힘든 땅이에요. 그게 우리 북녘 땅에 지금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먹는 것이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먹는 것 여유롭지만 물론 이런 가운데 또 굶는 사람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예전보단 많이 낮았죠. 예전에 우리가 보릿고개란 말이 있습니다. 보릿고개. 이 보릿고개란 말을 요즘엔 잘 모를 거예요. 보릿고개는 아마 보리가 나 있는 그런 고갯길인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보릿고개. 이 보릿고개라는 말은 이제 가을에 추수해서 먹을 게 있었지만 겨울 다 지나고 봄이 되면서 먹을 게 점점 떨어지잖아요. 내다 팔기도 하고 아껴 먹기도 하지만 늦봄이 되면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보리 열매를 거둬야 될 때가 다가오는데 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리 열매를 결실을 거둘 때까지는 춘궁기에 해당이 됩니다. 먹을 게 없어요. 이게 보릿고개라고 그러죠. 학교 가는 아이들이 도시락 싸갈 수도 없고 굶는 아이들이 많았고 그래서 옛날 얘기 들으면 먹을 게 없어서 수도가에 가서 물로 배 채웠다. 영화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얼마 전에 한일장신대학교에 새로 총장 되신 분하고 식사를 함께 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기숙사에서 밥을 한 끼 사 먹을 때 250원 한 끼였습니다. 물론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었어요. 신학대학교 기숙사에서 250원짜리 밥 먹을만 했습니다. 근데 그거 먹을 만한 돈이 없어가지고 식권 살 돈이 없어서 굶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래요. 저는 350원일 때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도 굶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끼 다 못 먹고 한 끼나 2끼 먹어가면서 지내죠. 그것도 먹질 못해가지고 굶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생각하면 어떤 데는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버리는 걸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말씀 보면 엘리사 선지자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아람이란 나라의 벤하닷 왕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포위가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 꼼짝을 못하게 돼요. 그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5절 열왕기하 6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나귀 한 마리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한 갑에 은 5세겔.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은, 금을 무게 잰 겁니다. 물론 성전세를 예수님께서 바칠 때 세겔로 바쳤는데 사실 그 주조된 돈은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다 세겔, 은이나 금으로 가치를 환산하죠. 그걸로 물건 통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돈이라기보다는 은, 금으로 계산하는데 그걸 세겔이라고 하는데 한 세겔을 11.4g이라고 그래요. 11.4g. 근데 은 세겔과 금 세겔은 가치가 틀리겠죠. 은 세겔 11.4g과 금 세겔 11.4g은 가치가 틀린데 은 세겔의 15배가 금 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은보다 15배가 금 세겔이에요. 금 세겔로 계산하는 건 가치가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은 세겔 80, 이 나귀 한 마리 값이라 그러면 자, 11.4g 80 곱하면 800g이 넘어요. 1kg이 조금 안 됩니다. 1kg 조금 안 되는 게 나귀의 값이에요. 그러면 이 80세겔, 은 1kg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 얼마일까? 올해 4월달 한국금거래소에서 은 1kg의 값을 확인해 보니까 114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4만 원이면 1kg이 조금 안 되면 100만 원 안팎이 될 거예요. 나귀 한 마리에 100만 원. 지금 가치하고 틀리죠? 그때 그 정도는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비둘기똥 한 갑. 비둘기똥 뭐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5세겔. 한 세겔 10,000원 정도 계산한다면 그것도 5만 원.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있다 할지라도 엄청나기 때문에 아무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열왕기하 6장 26절 이하에는 더 기막힌 사건이 나오는데 한 여인이 이스라엘 왕이 성 위에 지나가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외쳐요. 그래서 왕이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돕겠냐? 하나님이 도와야지. 그랬더니 여인이 사연을 얘기합니다.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이렇게 먹자고 합의를 했다. 자기 자식들을 서로 먹지 않아. 차마 자기 자식 먼저 먹을 수 없어서 네 아들, 내 아들 그러면서 먹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아들 먹고 났는데 그 다음에 저 아들 먹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은 싹 빼돌린 겁니다. 내 아들 먹고 나서 자기 아들 빼돌렸으니 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고 왕에게 탄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에 여러분 이런 일들을 들어보긴 하셨나요? 성경 말씀 외에는 이런 사건을 여러분 범죄자들이 자기들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육을 먹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또는 예전에 얼라이브라는 영화의 실제 배경으로 했던 영화에 비행기가 높은 산에 추락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을 조금 먹었다는 얘기는 제가 책에서 봤지만 이렇게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말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너무 비통한 일.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겠어요.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기갈에 시달린다는 것은 무서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육신의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기갈이 있다.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식을 삶아먹고 그것 때문에 탄원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기갈이 있는데 그 기갈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11절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육신의 양식보다 더한 기갈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이게 무서운 기갈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이 무서운 기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병에 걸리면 통증을 느낍니다.
어디가 찢어지거나 그러면 통증 느끼기도 하지만 우리의 몸에 병이 있으면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통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난 통증이 없으니까 건강하다. 그렇지 않죠. 어느 순간에 무너지면 그게 바로 병 때문이에요. 통증이 없는 병, 의사분들이 말하기를 더 무서운 병은 통증이 없는 병이 더 무섭다 그러죠. 예를 든다면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병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병. 고혈압 처음엔 별로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혈압을 정확히 얘기한다면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 그러죠. 저는 목회자니까 신방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나 고혈압이 좀 혈압이 높지만 제가 좀 버텨볼랍니다. 그럼 제가 뭐 운동을 따로 하시나요? 그렇지도 않대요. 근데 혈압약을 먹으면 끊질 못하니 내가 버텨보겠다고. 그럼 제가 권합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신방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 버티다 쓰러져가지고 고생하는 분들 많이 뵀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진단을 좀 받아보시고 약을 드셔야 되면 드세요. 저도 들은 건데 요새 약이 좋아서 평생 먹으면서도 다스릴 수 있다 그럽니다. 저도 본태성 고혈압이 있어서 고혈압 약을 먹는데 매일 하나씩 먹습니다. 혈압을 잡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각하지 않는다고 괜찮다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평생을 고생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혈압약을 드시는데 그날 컨디션 좋아요. 오늘 내가 괜찮다. 약 안 드셨고 산에 갔다가 넘어져서 평생을 내가 고생한 분을 뵀어요. 그래서 그분이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자만했다고. 그 약을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괜찮다.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지 않은 질병,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는 말이 맞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도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먹지 않아도 우리의 신체가 건강한 것 같고 우리가 멀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기갈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게 눈에 보이죠? 보통 먹지 않으면 15일이나 20일 동안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요.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많은 또 믿음이 선배들 가운데도 금식하고 산 사람도 있지만 물은 3일을 먹지 않으면 보통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20일을 버티기가 어렵다 그러죠. 표가 나지만 말씀의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 8장의 말씀은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1절의 말씀, 오늘 본문 이전의 1절의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줄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심판의 날이 임하는데 여름과일 한 광줄이 뭐예요? 여름과일 한 광줄이는 생각만 해도 시원하고 먹음직하잖아요. 근데 이게 심판을 얘기한답니다. 왜냐하면 여름과일이 맛있게 익어서 열매를 내게 될 때는 이제 여름의 끝물이 되는 거예요. 여름의 결실이 끝물이 되면 이제 열매를 더 이상 거둘 수 없는 계절이 옵니다. 이게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계절을 이제 풍성이 나오게 되면 거의 끝나게 되는 것처럼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 여기 과일 광주리가 나오는데 광주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과일이나 음식을 옮기는 그릇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의 진도의 막대기로 인해서 심판하신다는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심판에 대한 말씀. 뿐만 아니라 3절에 말씀하기를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버리라. 여러분 궁중에서 부리는 노래가 애곡의 슬픔의 노래가 되고 곳곳에 시체가 나뒹굴고 8절에는 땅이 떨고 땅이 떤단 말 뭐예요? 땅이 떤단 말은 지진이 일어나고 9절에는 보니까 내가 해를 대낮에지게 하며 백주의 땅이 캄캄하게 낮인데도 해가 없어요. 깜깜합니다.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죠. 어두워진 세상이 됐어요. 10절에는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들을 쭉 나열합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너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 모든 일들이 사람들을 마지막 때 곤고하게 만들죠. 야, 이제 마지막이 됐다. 심판의 날이 왔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정점의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심판의 정점에 어떤 말씀을 주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가장 큰 기갈, 가장 절망적인 기갈이 뭐냐? 육신이 없어서 기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영적 기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영적 기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육신의 기갈보다 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기갈이 얼마나 심한지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은 네 자식 먹고 내 자식 먹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고통의 순간이 육신의 기갈인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말씀의 기갈,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먹지 못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있고 사고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죠. 그래서 완전히 절망하지 않아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천국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는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더 큰 절망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나 다 이 세상에 왔다가 떠납니다. 예수 믿는 분도 일찍 세상 떠난 분 있고 사고로 떠난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애석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장례할 때 어린 나이에 장례도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로 절규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말할 것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말할 것 없이 절규예요.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 가운데도 절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그런데 육신의 기근으로 그래도 소망이 있는데 영혼의 기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은 뭐예요?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해. 이게 절망이란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젊은 디모데가 이런 말씀을 전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걸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로 절망이죠. 그러나 세상에 가진 게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구원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다면 거기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떤지요? 요즘에 얼마나 말씀이 풍년인데요. 컴퓨터를 한번 열어보세요. 인터넷 설교 무수히 들을 수 있고 텔레비전 열어보세요. 기독교 방송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라디오를 켜보세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들을 수 있고 아니 멀리 갈 것 없이 휴대폰만 열어도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 잔치상, 뷔페상 같이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말씀의 풍년인가요? 아니요. 그 말씀이 많다고 우리가 풍년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아무리 잔치상이 벌려있고 뷔페상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잔치상에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씀 많아도 나는 말씀의 기갈이에요. 영혼의 기갈입니다. 죽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심판의 날의 정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말씀 많다고 우리가 말씀 많다고 언제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듣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풍요해도 내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영혼은 가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살던 수잔이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굶었어요. 밥을 먹지 못해서 아사를 했는데 아사한지도 모르고 보름이 지난 다음에 이웃에서 발견했어요. 할머니가 자주는 못 나와도 가끔은 나오셔서 햇볕을 쬐곤 했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보름쯤 지나서 이상하네. 그리고 문을 두드려도 열지 않아요. 그래서 경찰 동원해서 문을 따서 열어봤더니 그 할머니가 아사했어요. 굶어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 된 거죠. 당시 사회, 미국 사회에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장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굶어 죽었는데 보름 동안 모르다니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는가? 라는 비난들, 그리고 자성의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할머니의 죽음을 정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늘 베고 주무시는 베개 안에 3만 달러가 들어있는, 3만 달러는 뭐예요?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현찰로. 그런데 굶어 죽었어요. 베개에 베고 3천만 원을 베고 잔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음식을 사 먹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널려 있고 들려진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면 말씀의 기갈이에요. 이거 이상 무서운 저주가 있을까요? 1960년 6월 2일에 8살 된 아이가 캐나다의 매니토바라고 하는 곳에서 4마일 정도 떨어진 타톤이란 호수 언덕 산에 거의 아사 상태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아버지하고 그 비행기 조종사는 거기서 죽고 이 아이는 가까스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상을 입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산에서 그냥 견뎠어요. 보름쯤 지나서 죽게 생긴 겁니다. 다행히 구조대가 그 아이를 찾았어요. 그리고 사고를 수습하는 가운데 얘가 굶어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25m 떨어진 곳에 구급약 상자와 함께 보름 동안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몰랐어요. 못 먹었어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지 않으면 영혼의 기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기갈과 비교할 수 없이 영혼의 기갈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게 육신의 기갈이 아니라 영혼의 기갈이에요. 육신의 기갈은 이 세상까지, 그러나 영혼의 기갈은 영원까지입니다. 1945년 8월 6일에 일본의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핵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미국 당국에서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디에 떨어뜨릴까? 그리고 떨어뜨리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리 삐라를 다 뿌렸습니다. 시민 여러분, 8월 6일 오후가 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위력의 폭탄이 떨어질 겁니다. 시의 중심지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50km 반경까지는 다 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50km. 믿지 않았어요. 아니 세상에 어떤 폭탄이 떨어진들 그런 충격을 줘. 일본 당국에서는 믿지 않았어요. 동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8월 6일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말을 무시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추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풍성함, 영적인 풍요로운 것들을 접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풍요함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각성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듣지 않아 우리의 영혼이 기갈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세상의 즐거움에만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주의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소중히 하고 말씀이 소중하는 것은 소홀히 하고 세상 일에는 취해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들은 뒤로 하고 우선 이거부터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벌써 우리는 그런 길로 들어서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런 시대를 향해서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그들이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죠.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두 여자가 맷돌질하는데 한 여자는 불려가고 한 여자는 그대로 있고, 그게 주님이 오실 때이라는. 여러분, 홍수전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게 무슨 큰 죄입니까? 늘 하던 일이에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지 말란 말이니 다 하는데, 세상의 일들에 내가 매몰돼서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그 시간에 세상의 일들에 우리가 빠져 있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모르는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멀어지게 되는. 시편 1편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주야로 묵상하시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분주하고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모르는 사이에 우리 믿음이 고사돼요. 서서히 말라서 죽습니다. 못 느껴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못 느끼면서 말라 죽습니다. 600년대에 무슬림, 이슬람교가 발원하면서 기독교와 대립했죠. 그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 않고 그들의 정책은 뭐냐면 고사시키는 거예요. 고사시키는 뭐냐면 너희들 믿는 건 믿어도 좋다. 그러면서 영적인 느슨함을 자꾸만 줍니다. 믿음이 점점 이뤄져요. 하나님부터 멀어진데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믿음 다 내팽개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중요한 게 뭐예요? 육신의 기갈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지 않는 기갈이에요. 영혼의 기갈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짐이 무겁게 느껴지세요? 모든 일들이 어렵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말씀의 기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주님 말씀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정말로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기갈이 아니라 영혼의 기갈, 말씀의 기갈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기갈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에 놓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